할렐루야. 우리 활짝 웃으시면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근데 그 2층에는 그 자리가 좋은가요? 그 2층엔 자리가 좋은 자리예요? 그냥 내려와. 텅텅 비어가지고 제가 설교할 맛이 안 나. 다음 주부터 내려오셔요. 예, 아멘 한 거예요? 예, 웬만하면 내려오셔요. 거기 높으면 기도응답이 여기부터 들어와. 예, 농담입니다. 자, 오늘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그죠?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는 끝인가? 이게 끝인구나. 더 이상 우리가 빠져나갈 때도 없고 방법이 보이지 않고 이제는 우리에게 끝이구나 라고 느껴질 때가 우리 살다 보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제 오랜 세월을 이제 살다 보면 그런 경험들을 더 많이 겪게 되죠. 겪게 되면서 이게 절망종의 끝이구나라고 할 때 느껴질 때 더 이상 방법이 안 보이고 또 희망도 보이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히스기야 왕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한 절망 중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자, 히스기야는 남유다에 하나님께서 그를 유다의 왕으로 세워주었고, 그리고 그 나라를 우상으로부터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그리고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섰던 왕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힙니다.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가운데 있을 때 그의 나이 38에 그에게 인생에 있어서 왕에 있지만은, 높은 위치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라를 다스렸지만은 그에게 일생일대 청청병력 같은 그런 어려운 문제가 그에게 딱 닥친 거예요.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자,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히스기야에게 그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죠. 1절 보겠습니다. 1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러죠?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너 죽게 될 것이다, 이제 집을 정리하라, 그런 얘기거든요. 너 죽게 될 거니까 너는 이제 끝이다 라고 하는, 집을 정리해야 된다는 이 사형 언도를 내리죠. 사형 언도를 내렸을 때 이 사형 언도는요, 죽을 병에 걸렸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은요, 이건 한마디로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어떤 겁니까? 인간적으로 아무런 대안도 없는 그런 절대적인 선고다라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도 이런 그 비슷한 순간들을 겪을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안전지대는 아니에요. 언제 어느 때든지 이런 청청병력 같은 일들이 우리 안에 늘 놓여져 있고, 지뢰밭처럼 우리가 언제 밟으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예측 불허한 미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는 그렇게 경험하면서 극복하며 살아온 인생들이 우리 인생들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때로는 건강의 문제, 정말 왜 하필이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찾아왔을까라고 하는 이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 당황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 그렇게 사업이 잘 되고 요즘같이 정말 나름대로 커다란 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결국 사업이 경제 위기를 만나고 세계적인 위기의 경제적인 공황으로 인해서 지금 사업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결국 부도가 나서 이제 일어설 수 있을 만한 조차도 힘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를 보면 소상공인들이 지금 죽을 지경이라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부도 이게 있고요. 때로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결국 어떻습니까? 늘 불안과 그 다음에 불편한 이 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면 불편하고 떨어지면 평안하고, 그리고 왼수들이 내 마음속에 으글거리는 이런 상황 속에 서로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불편한 일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불가항력적인 문제들이 우리 앞에 언제든지 막다른 골목에 우리 주저앉아서 이제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들 앞에, 커다란 이 바위덩어리 앞에 눌려있는 이 무게감 앞에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인생에 펼쳐진 미래는 언제나 안전지대는 아니다라는 거죠. 언제나 지뢰밭처럼 언제 무엇을 밟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 앞에 놓여 있는 것처럼 이 히스기야 왕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고, 이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나라를 바로 뭐냐면 우상으로부터 잘 척결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사람으로서 정평이 났는데, 아니 왜 하나님 앞에 진실한데 왜 하나님은 그를 치셨냐는 거죠. 그럴 땐 납득이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이런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요. 하나님, 나는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생각하고 우상을 척결하고 백성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왕들이 역대 우리 조상들을 보면 얼마나 있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았던 걸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거하고 원망하고, 왜 하필이면 납니까?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린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런 문제 만나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우리도 똑같이 그런 원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와 우리와의 다른 점이 뭘까요? 이런 정말 커다란 이 죽을 병이니 너는 이제 정리하고 짐 싸라 라고 하는 이 죽음을 선고했을 때 이 히스기야는 즉각적인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느냐라고 볼 때, 아까도 여기서 1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2절 보겠습니다. 2절, 그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반응이 뭐예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어디에 했다는 거예요? 벽을 향하고 여호와께 뭐 했다는 거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벽을 향하여 얼굴을 돌렸다라는 것이 뭐예요? 벽을 향하여 얼굴을 돌리면서 기도했다는 것은 뭡니까? 이 모습은 더 이상 기대할 데가 없고 의지할 곳이 없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라는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자세가 바로 벽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바로 얼굴을 대고 통곡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럽니까? 왜 나한테 왜 이렇습니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거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는 벽을 향하여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히스기야에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뭡니까? 오직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함을 보여드리는 행동을 여기서 엿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 기도는 단순히 체면의 기도가 아니에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진실함을 온 창자 속에서 바로 끌어당기면서 내 모든 것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호소하고 부르짖고 애원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맡겨드리며 하나님 앞에 방법을 구할 때 이 히스기야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걸 누가 이런 말을 잘 쓰는 줄 아십니까? 그거 알아요? 그런 말을 잘 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식구 중에서
이 5명의 손자 중에서 두 번째 서열 2위 그 우빈이가 할아버지 그거 알아요? 그거 알아요? 그걸 잘 쓰더라고요. 그거 알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논리적으로 이렇게 다 펼치면서 설득을 하고 이런 이것을 본다 그러고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몰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약한 부분이 뭔 줄 알아요? 여러분의 눈물이에요. 눈물. 저는 그거를 많이 느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제 눈물은 우리 집사람도 당신은 감정도 없어? 이렇게 할 정도로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근데 이 하나님 앞에서는 눈물이 많아요. 그 저는 가장 제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많이 경험한 때가 언제냐면 눈물일 때, 눈물이 마르지 않을 때, 자신이 부족해서 목회가 안 돼서 때로는 억울해서, 나 억울한 일 많이 당했어요. 그냥 오해를 많이 받았다는 성도들한테. 그러나 진실은 아시겠지 하면서 그러면서 기다리면서 때로는 억울한 눈물도 흘리고, 그 눈물을 많이 흘릴 때는 그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제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응답을 주셨어요. 눈물이 메마르니까요 그게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건강하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관계를 돈독하게 가지고 있다는 걸 뭘 증명할 수 있어요? 눈물이 있느냐, 눈물이 말랐느냐. 여기 두 가지를 결정된다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뭐에 약하시다고요? 눈물에 약하시다. 그래서 노래가 있죠. 예? 노래에서 어떤 노래? 복음성가.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 눈물의 씨 이게 기 고장났나 이거?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란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눈물에는 반드시 씨앗이라는 거를. 성경을 보십시다.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56편 8편 보겠습니다.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나이까. 병으로 자기가 흘렸던 눈물을 담으면 그 담은 눈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은 시편, 또 이게 기자는 이렇게 시편 126편 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뭐라고 궁시렁궁시렁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사랑이 무엇이냐면 무슨 씨앗이라고? 눈물의 씨앗이라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뭘 걷는다고? 기쁨으로 걷는다. 아멘입니까? 자, 이사야서 25장 8절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는 모든 얼굴에서 뭘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이와 같이 눈물이 약하시다는 것. 자, 오늘도 보면 히스기야가 문제 만나고 고난 만났을 때 벽을 향하여 기도하면서 통곡의 눈물을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보시고 어떤 반응을 보여주느냐. 예? 4절과 6절, 4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
이에 여호와께서 말씀이 이제는 누구의 또 얘기예요? 이사야에게 가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야,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라 라고 하면서 이제 5절 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첫째 뭐예요? 내 기도를 들었고, 둘째, 그 다음에 셋째, 몇 년? 15년. 그 다음에 넷째, 너와 이 성에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지금 그 상황이 어떠냐면 사방의 우겨싸움을 당했어요. 우리나라가 강대국에 의해서 둘러싸임을 당한 것처럼 지금 사방에 둘러싸임을 당하고, 특별히 아수르에 의해서 지금 침공의 위기 가운데 있는, 아주 정세가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톡 건들면 폭 쓰러지고 폭망할 수 있는 상황, 이거 놓여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있을 때 모두 그 눈물 한 방울의 기도가,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억하셨고, 그 다음에 그에게 뭘 줬습니까? 생명을 몇 년 연장? 15년 연장. 그 다음에 아수르에서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뭐라는 거예요?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해주겠다. 그러면 모든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국 교회가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직하게 행하게 되면 나라는 누가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스린다. 이 원리를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린 정치의 우상에 빠져서 안 돼. 한국 교회는 두 가지로 딱 갈라졌어요. 딱 갈라졌어요. 누가 갈라놨어요? 예? 누가 갈라는 거예요? 이게 정치가 성경보다 앞서요. 정치가 성경보다 앞서고, 정치가 바로 그 사람보다, 사람이 우상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이, 하나님이 섬김의 대상이 이젠 제2로 물려나고요. 정치 앞에서는요, 우상의 사람들 다 사로잡혔어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누구예요?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그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우상에 빠져서는 안 돼요. 절대 우상에 빠져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너무 좋아할 필요도 없고 너무 슬퍼할 필요도 없어. 여긴 두 진영이 다 달라져 있어. 여기 계신 분은 다 똑같지 않아? 예? 똑같지 않단 말이에요. 나는 어디 같아? 물어보지 마.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정치의 노예가 되고 정치에 같이 덩달아 덩실덩실 춤춰서 너무 좋아하지 말고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통치는 누가 하시느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봐, 히스기야의 눈물 어린 기도가 바로 뭐냐면 그 나라의 아수르로부터 지켜주셨고, 그 성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보호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보호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대통령 아니야. 지금 오늘 잘렸어. 누구예요?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아니지. 그 양반이 나라가 보호해주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 중심을 바로 잡아야 돼. 우리를 의지할 대상은 다른 거 아니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저와 이렇게 한국교회가 가장 절실한 것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은 하나님 앞에 달렸습니다. 이 나라의 태평성대도 하나님에 달려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 눈물을 보아주셨고, 그러므로 내 영혼수를 15년의 연수를 더 해주실 뿐만 아니라 아수로부터 지켜주시고 이 성을, 이 민족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은 누가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윤석열 씨가, 아니면 이재명 씨가? 아니에요. 아니란께요. 아니에요. 누가 보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지켜줘? 생명을 누가 지켜줘? 하나님. 그 성으로부터
그 아수로부터 적들로부터 누가 지켜줘? 하나님. 왜 대답을 안 해? 여러분 정치에 또 빠지신 분들 아니에요 지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누가 들으셨어? 히스기야의 눈물을 누가 보셨어? 바로 여러분 생명을 누가 지켜줘? 그리고 아수르의 적들로부터 누가 보호해 주셨어? 누가 보호해 준다고? 여러분 그 나라와 그 성을 누가 보호해 줘?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누구예요?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 너무 좋아할 것도 없고 너무 슬퍼할 것도 없어. 오직 하나님께 이 나라 민족은 손에 달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한국교회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면 깨어서 기도하고 이 나라 민족을 미래를 놓고 눈물로 벽을 바라보듯이 기도할 때 거기에 방법이 보이고 뜻이 보이고 미래가 활짝 열어서 아무리 세계에 경제 공황이 오고 바로 환란이 오고 막 모든 재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보호받는 거고 하나님 멸하시면 멸하시는 거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는 눈물의 기도는 절망 가운데 곁에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절망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특별히 해야 될 게 뭘까요? 잃어버린 30년을 아니지 비가 오나 눈이 이거 아니네. 우리가 잃어버린 뭘 찾아야 돼요? 눈물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기도할 것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 보세요. 가정에서도 두 파야. 형제들도 두 파야. 어디 가나 저기 가나 두 파야. 교회도 두 파야. 목사들도 두 파야. 두 파, 쪽파, 대파, 양파. 여러분 꿈 깨. 모든 쪽파, 양파가 다 해결해 주는 게 아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 앞에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뭐냐면 나에게 와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가장 절실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나에게 돌아오라고 그러는데 엉뚱한 데 뭉쳐가지고요. 예? 네가 잘나니 네가 못나니 이렇게 뭉쳐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에게 오라. 그 여러분 온 거잖아. 그럼 여러분 잘 온 거잖아. 못 왔어? 잘 왔어? 못 왔어? 그렇죠.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방법이 기도입니다. 응답이 기도입니다. 해결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의지해야 될 것은 나를 좀 믿어요. 나를. 김옥복을 의지해야 돼. 김옥복 안에는 다 있어. 옥구슬처럼 구슬옥자 복복자니까 나를 믿으시오. 다 내게로 오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복을 주겠소. 그럼 되나? 복이 아니라 뭐가 와요? 꿀밤이 오죠. 꿀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맡기고 이 시간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환란의 시대가 올 겁니다. 보십시오. 지금 환란은 지금 임했어요. 여러분 버마에 미얀마 보십시오. 거기에서 지진 났는데 태국에서 거기 가까우니까 그 태국에 의해서 뭡니까? 커다란 건물들이 다 무너졌어요. 여러분 일본에 쓰나미가 오면 그 여파가 우리나라 안 오겠습니까? 보장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란의 시대가 우리가 접어들어 있고 그 성경에서 7년 3년 반 후 3년 반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환란은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우리가 겪고 있는데
겪고 있는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의 때가 임박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감지하지 못하고 엉뚱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빼앗기고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지 못하는 이런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여 내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과 하나님 나라와 저 열방을 향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복음이 전 세계의 만방에 편만하게 전파되고 선교사들이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각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있는 저 각 나라에 곳곳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떡과 복음을 들고 나가서 그들에게 생명을 말씀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자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야말로 가장 기도할 때인 줄 믿으셔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쳐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